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너의 예물은 선하다. 너의 예물은 진실이 있다. 너의 예물은 헌신과 중심으로 드린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에 대한 행위는, 믿음에 대한 제사는, 믿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은 사람이 피로 세상을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셈으로, 또 셈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또 자기 또 그냥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일괄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역사, 믿음에 대한 헌신, 믿음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딱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믿음은 마음에 믿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의미한다면은, 이 신뢰는 맡기고 의지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신뢰고 신뢰가 믿음이지 뭐. 신뢰가 믿음이고 믿음이 신뢰지, 믿음이 신뢰고 신뢰가 믿음이지,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단문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믿음과 신뢰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면요, 이 신뢰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마음에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신 것도 믿어요. 마음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믿어요. 예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신뢰는 보다 적극적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신 것도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마음에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신뢰는 조금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모시는 행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과 틀리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과 직접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야 된다는 것, 넣는 것하고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자체가 이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실천하는 행위. 1차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면, 신뢰는 복음과 생명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과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지식에 대한 열매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행위와 믿고 행동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살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감옥에도 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도 했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지시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믿음의 각오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교인의 열심 말합니다. 누구나 마음에 발생되는 것이 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믿지 않아도 마음에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절간에도 가고 뭐 어디 이상한 데도 가고 다 그렇게 의지해요.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타종교인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이라고 하는 건 단지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 아닌 수동적인 거. 믿는다는 거. 종교심이 발동해서 믿는다는 데서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 종교심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종교심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만이 아닌 신뢰성.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더래,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그럴 거야, 그냥 이렇게만 믿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딱 눈으로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눈에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와, 진짜였네. 예전에는 그런가 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와, 진짜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와. 아니, 하면 안 돼. 와, 진짜네. 와, 진짜네. 진짜네요, 진짜. 와. 예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신뢰가 안 갔어요. 신뢰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부활 역사 이후에는요, 확신과 신뢰와 각오가 새로워진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은 영으로 언제나 동행하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후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생명으로 다가왔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기도했고 말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몸소 행동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틀린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손해봐도 절대로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사니까 그냥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가가기만 해도 귀신은 보고 도망가더라. 몸이 아픈 부분도 기도하면서 그냥 나니까 그냥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믿으면 되네. 믿으면 되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믿음과 신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으면서 소속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서 아무 종교나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 그냥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그냥 천국 가겠지 하는 요행 심리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린다고요? 종교적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수동적인 믿음.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은 이 믿음을 넘어서 이 신뢰에 가까운 겁니다. 신뢰요. 이 신뢰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뢰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되네, 확신한다는 마음,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믿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참 재미난 단어인데, 이들 모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에 관계된 이 단어로 쓰여지는 것은 전부 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쓰여졌어요. 이 명사 하나만 그렇고요. 첫째가 이게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종교를 믿고 위로받는 일반 단어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페이스라는 말이. 사람을 믿는 일에도 이 페이스가 사용이 됐고, 자기들이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데도 이 페이스가 사용이 됐어요. 페이스라고 그래요. 사업상의 신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페이스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 종교적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게 대상이 달라져요. 대상. 여러분은 제대로 찾아온 겁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생명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면 그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로 사용했어요. 원래는 충성하다, 헌신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뭐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맡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한다는 것이 이게 능동적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피스토스가 충성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능동적 신앙 자세라. 피스토스란 말. 내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헌금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주실 줄로 믿고 도와주실 줄 믿고 열어주실 줄 믿고 넓혀주실 줄 믿고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하는 건 충성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할 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맡긴다. 그리고 재미있는 말은 세 번째 단어인데 이건 피슈투오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적극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페이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빌리브라는 말을 써요. 네, 빌리브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마카리오인데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빌리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는 이 빌리브가 있어요. 이 빌리브적 생활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신뢰하는 언어입니다. 적극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다는 피스토스와 행하다는 포이에와 결합된다는데 실제적으로 물건을 의탁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소중한 물건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의탁하겠어요? 믿을만 하니까 의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의탁하는 거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렸는데 믿을만 하니까 맡기고 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수께 대한 진실한 자세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헌신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있다,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나타나야지. 희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헌신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담배 냄새가 나야 저절로 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이런 영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성을 보장을 받아요. 하나님께.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는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과 재물과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일과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신뢰를 따라서, 신뢰의 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도 되고 직분자도 되고 헌신하게도 되고 충성하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의 각도가, 단순하게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다가오거나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다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이게 믿음이고 신뢰예요.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께 대한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신뢰,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응답하고 쓰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있어요. 귀신이 믿는 믿음,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믿고 있는 것, 멈춘 것은 귀신 믿음, 초보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거라면 이 신뢰는 하나님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인 거예요. 실천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냄새만 맡고 먹고 싶어 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직접 그걸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믿음의 삶에 대하여 직접 희노애락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집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남자는 내 남편이지, 저 여자는 내 아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집에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나 관심 있는 게 아니겠죠. 적극적인 행위는 뭡니까? 단순하게 믿음만, 저 사람은 내 아내고 저 사람은 내 남편이요, 이렇게 하고 서로 있으면 구체적인 뭔가 안 나타나죠. 적극적인 행위는, 신뢰는 뭡니까? 예, 사랑하고 관심 주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여기에 신뢰해서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믿음과 신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수동적, 신뢰는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이 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예수님은 주인과 구주라고 생각하고 모시는 생활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믿는다는 것과 믿고 의지가 아닌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59년에 6월 30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인 고개사 찰스 브론딘의 이야기에 아주 참 이해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브론딘은 나이가라 폭포 위에 이 큰 로프를 설치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거기다가 로프,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도 묵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브론딘의 고개를 보려고 모여들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탄식과 감탄이 오가는 함성을 일제히 내뱉었어요. 와! 이러한 성원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하는데 눈까지 가리고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줄타기 고개를 선보이게 돼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찔아찔하겠습니까? 스릴이 넘치겠습니까? 고개가 끝나갈 때 브론디는 관중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뼉치고 손을 들고 환호를 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박수를 치고 야단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당신이 건너갈 줄 믿어요. 그러자 브론디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어깨에,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직접 업혀보라는 거예요. 같이 가게. 근데 못한대.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그리고 브론딘의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다 눈을 피한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판단한 브론딘은 관중 속에 있던 어떤 한 남자를 가리켜서 그래요.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때 남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 나는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당신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요, 그 고개사 등에 매달렸어요.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고개사가 떨어지면 등에 있는 사람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개사가 성공하면 이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바퀴 쫙 갔다가
다시 또 왔어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또 관중들은 뭐합니까? 와, 최고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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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 그럼 그 곡에서 등 뒤에 매달려서 그 업혔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의 매니저랍니다. 오랫동안 고개사가 그런 고객하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등에 업혀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가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룬디는 왜 업혔을까? 그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자기 목숨만큼이나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상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힘든 과정에서도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신뢰에 대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신뢰하신 것을 내가 신뢰했을 때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열정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린 인정하고 이 수긍하는 행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의지한다는 말과 맡긴다는 말도 여기 보니 차이가 좀 있어요. 매 같은 말로 대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는 말과 행동과 내 몸과 삶을 맡기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환상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상상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해도 믿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의지해요 하면서도 맡기지도 않으면 되겠어요? 믿으면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의지하면 자기 생명과 목숨까지도 맡기는 거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나의 목숨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데려다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나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서 믿음과 신뢰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 마라를 지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요 마사와 부리바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구들 삼아 행군하게 돼요. 당연히 물이 없죠. 여기에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목말라 고생은 했어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고 서로 힘든 상황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되는 처지로 행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해서 편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누굴? 모세를. 그때 그 무리 중에서는 4가지 무리가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가 현재 상황을 불평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방관자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고 모세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보셨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장사되니라. 여기 1절에서 이제 미리암이 죽은 것이 나와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의 누님이죠. 모세의 누님이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듭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여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한테 대들고 모세를 공박하니라. 당신이 우리를 물 없는 이곳에 인도했잖소. 당신이 책임져요. 뭐 그렇게 막 면박, 공박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모세가 하나님 중보자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요. 서로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 맞아 죽은 사람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도 차라리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면, 채찍에 맞아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여기 나와서 물이 없어? 우리가 굶어 죽냐? 굶주려 죽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저기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누군지 알아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은혜.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은 일부에 불과한 거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이걸 주도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참 이 사람들은요, 아니 광야에 포도도 없고 무화과 없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떼쓰는 거예요. 모세한테. 당신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여기 뭐 물도 없잖아, 포도도 없잖아, 무화과. 이야, 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출애굽해서 살아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엉뚱한 지금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살아서 역사하신 걸 눈으로 봐도 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분들 보면 속상한데요. 광야에 파종하려고 나왔나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나온 거지. 백성들을 선동할 때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다 파종하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나온 거지. 광야에서 무화과나 먹고 포도나 먹으려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한 거지. 모세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그곳에 지나간 거지. 그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에 그에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세가, 내가 모세라고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치가리은 죽을 힘을 다해서 출애굽시켜 놔서 광야에 나가 이제 가면 될 텐데, 앞으로 가는 일만 남은데 자꾸 제동을 걸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서는 그냥 탄식만 한 거죠. 뭐 기도도 안 나와. 이럴 때는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캄캄해. 아무 지금 뭐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내서 저들을 먹여라. 그 음성을 딱 둔 순간에 큰 신이 지탱하고 일어났죠. 지팡이 짚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자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사실 화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화 나요? 안 나요? 나도 보통 나는 거 아니야?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을 거야 아마. 반석 앞에 모으고 이르지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반역한 너희여 들을지어다. 반역한, 누구한테 반역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반역했나요? 하나님께 반역했나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걸 꼭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 반역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서 내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쳤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이 반역자들이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무슨 얼굴로 그 물을 먹어요? 무슨 얼굴로 그걸 먹어? 또 그거를 또 펄떡 또 먹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참나, 모세가 얼마나 화난지, 그 상태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던지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친 것이 그 원인이 된 거예요.